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집중호우 또는 물폭탄, 국지성호우라고 하는 이런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일어나요. 동남아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낮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밤에 비가 막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내려오다가 또 아침 되면 괜찮고,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많고,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특별히 안동 위동교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위동교회에서 급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는 잘 모르고, 그 지역도 잘 몰라요. 목회자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기도 부탁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지역이 150여 가구가 있는 곳인데 100여 가구가 이제 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13가구가 완전히 수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라고 하며 같이 기도를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이들이 산사태, 비로 인해서 산사태, 또 땅에 어떤 그런 것들이 균열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특별히 기독인인 우리들이 그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위동교회에서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지나면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의견 충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그 지역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 세워지고 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했는지,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교회에 보고를 마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들과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돌이 그냥 충돌, 의견 사소한 문제의 충돌이 아니라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다툼에 대한 말은 거의 폭동이 일어날 만큼의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 안에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랄 만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격렬하게 다툰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도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실제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시디의 안디옥, 여기 수리의 안디옥 말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을 때 2번에 걸쳐 안식일에 2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성에는 비시디의 안디옥의 성의 사람들이 2번째 안식일 날 그 성의 모든 사람이 회당에 나오는 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노를 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했다거나 이러지를 않았었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지역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 우리는 알잖아. 이고니온 지역에 갔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못 견뎌서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의 가르침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똑같이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모른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던 거지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비시디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약 170km 또는 45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던져서 죽였던 곳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죽지 않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바울이 억울하다거나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거나 소리를 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리 안디옥에 돌아와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서로가 강력한 주장을 펼쳐서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정도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 안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 구성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대화가 남 욕할 때가 재밌다 그러고 제일 재밌는 구경은 남들이 싸우는 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지만 근데 실제 당사자가 되면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전쟁터가 되면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남들이 할 때야 좋을지 모르지만 싸움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다툼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서 지금 격렬하게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싸우고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던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것 보면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중에 싸우다가 그 싸움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버릴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모인 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하라고 파송했던 교회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던 곳이 이 교회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느냐 하면, 당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중에는 헬라인도 있고 헬라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자란 사람과 헬라 문화 속에 자란 사람과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우리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유대교를 따른 사람이고 헬라인은 헬라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가 그때 처음으로 그 교회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기독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 배워왔던, 자기들이 평생 가져왔던 그것을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 아는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바울과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다는 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높였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한쪽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너무 팽배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 제자들 몇 사람 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여전히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왜 우리도 멍에를 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놓고 다시 이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상한 점은요, 사실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되고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라 그러고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 중에 유대인이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용납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흠에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다, 제우스다라고 할 때 바울은 급하게 뛰어나가면서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다투질 않았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바울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것에서, 이런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얽매여 살아갑니다. 마치 운명에 사로잡혀서 신에게 뭔가를 잘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도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뭔가 매여 살아가고 뭔가 갇혀 살아가는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이방인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 기독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하던 이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 바울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되냐면, 사람이요, 일평생 자신이 옳다라고 믿어온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게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합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뭘 경험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율법을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이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지, 바벨론에서 왜 포로가 됐는지, 왜 많은 나라의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 벌을 내린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온 생각이고 경험이에요. 자신이 배워온 것과 경험이 맞아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도 쉽게 안 바뀌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들은 애굽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애굽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훈련시켰던 것이 광야 40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믿어도,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예수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상의 관념과 방법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 놓일 때 과연 그럴까 싶을 생각이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에서는 요셉 학교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던 했는데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해요. 아브라함 학교, 요셉 학교 합니다. 이유는 아동부 때 가장 많이 읽어야 될 책이 저는 위인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위인전을 읽어야 되냐면 그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위인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아동부는 특별히 이제 요셉 학교를 시작합니다. 요셉 학교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뭘 갖기를 원하냐면 몇 가지를 극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형통이 도대체 뭔가? 형통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용서, 기독교의 용서가 뭔가? 많은 사람이 용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 회개해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은 결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잘못했는 것을 고하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를 하고 기다립니다. 기독교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배우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편의 사랑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나무인이 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들과 편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형들에게 의해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대부분 모든 공동체 안에 일어날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 하지 않더라. 저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 좋아하지 않더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나를 더 사랑하더라 하지 않더라. 형제 간에도,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이 편애는 항상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편의 사랑을 극복할 수는 있을까? 편의 사랑 때문에 성격이 왜곡되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아픔을 겪고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편의 사랑이 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요셉 학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전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유대 기독인,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에서 배웠던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볼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11조를 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너의 집 창고의 곳간에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과 불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혹시 내가 이래 하면 하나님 벌 내릴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문제가 일으키게 할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그렇나?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 삶에서 오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 혹시 내가 뭔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닐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이 행위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기력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막 싸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해서 일을 하거나 내가 이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두려움이 오면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하는 속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해놓고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또는 내가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내 운명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율법, 뭔가를 지켜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만 된다는 이 생각,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주님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여전히 이럴까? 저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뭘 하느냐? 오늘 주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역사할 걸 기대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어둠은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신다를 믿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더 무엇인 일이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해놓고 다시 성도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합니다, 교회 봉사 이래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행위를 저버리는 행동 아닙니까? 받은 은혜가 기뻐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에는 평화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요청 왔을 때 하는 말이, 왜 이들에게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다시 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와 그들은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는다.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모든 교회 회의의 결론이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고, 이래야만 뭔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 생각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살도록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벗어난다, 해방받는다는 뜻입니다. 벗어난다, 해방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다시 치유받는 것은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 놓여있던 사람은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근심에서 걱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구원받는단 말인데, 근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상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잖아요. 에덴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곳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래 상태로 주님 안에 돌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의 성공과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일어난 문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런 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게 아니냐, 네가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바라고 저래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한 행동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에서 벗어나서 웃음이 있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있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